레위기서 23장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메시지 성경 번역본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일곱째 달 첫째 날은 안식의 날, 거룩한 모임의 날로 구별하여라.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크게 울려 그날을 기념하여라. 평소에 하던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바쳐라. 여호수아서 6장 15절에서 17절까지를 또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일곱째 날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성 둘레를 똑같은 방식으로 행진하되 그날만은 7바퀴를 돌았다. 7바퀴째 돌 때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신호를 보냈다. 외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거룩한 저주를 받아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다만 장녀 라합만은 예외입니다. 라합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은 우리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 주었으므로 살려두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팔절을 맞이하여서 나팔절의 의미와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을 저희들이 깨닫고자 합니다. 인간의 모든 생각과 인간의 모든 지혜는 다 이 시간에 사라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전해 주옵시고 듣는 모든 무리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알아듣는 그러한 메시지로 오늘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계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였습니다. 아멘. 7월 1일 날 나팔절을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나팔절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나팔을 불어 그날을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나팔절은 히브리 말로 로시 하샤나라는 그러한 뜻인데 히브리 달력으로서 7월 1일에 새해를 기념하는 유대교의 4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나팔절을 기점으로 해서 10일간, 이 10일간을 그 대속죄일을 준비하는 그러한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을 7월 1일이라고 하는데 이 7월 달이 바로 티슈류의 그러한 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티슈류의 그 첫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신년이라고 그러는데요. 로시 하샤나가 이게 바로 신년이라는 뜻인데 10번, 그 10번째 되는 날, 그날이 또 대속죄일인 것입니다. 그날을 야임 노라임이라고 하는데요. 그 뜻이 두려움의 날들이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화해의 날, 욤 키프루라는 그러한 속죄일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임 노라임 이거 10번째 10일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7월 1일서부터 10일까지가 바로 계속해서 이 두려움의 날들로서 바로 이 대속죄일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절은 오늘 우리가 이 7월 1일 날로 말했지만은 그러나 이 가을 절기인 것입니다. 가을 절기. 이 가을 농작물을 마지막으로 거두게 되는 이 초막절, 즉 가을 절기의
시작이 바로 이 나팔절인데, 나팔을 불어서 그 대속죄일을 준비하라. 그리고 성회를 열어가지고 거룩하게 지키는 날로 거행되는 그러한 날이다라는 것을 오늘 레위기서 23장 2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나팔절의 그 의미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큰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절기가 나팔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나팔을 부은 뒤에 승리의 결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드온 용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일제히 나팔을 불며 외쳤을 때 미디안의 13만 5천 대군을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여호수아에서도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자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나팔절의 의미 속에서 나팔절이 그저 대속죄를 알리는 그 나팔을 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성령 시대에 우리들이 진정한 회개를 이룬 후에 곧바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회개의 나팔을 불 때에 승리의 대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년이라면 설날 아니겠습니까? 1월 1일만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유대인의 이 설날 로시 하샤나는 그 이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일 동안 계속 그 대속죄를 준비하는 그러한 그 대경회의 날로 지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날 10일 후에 오는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가 욤 키프루 대속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날과 그 사이에 있는 10일간의 그 기간을 포함한 기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날을 또 그 야밈, 노라임, 여호와의 경외의 날이라고도 하고요. 또 예메이 추바라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뜻은 응답받는 날, 곧 회개의 날들이라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니사론이 아닌 그 아비벌이죠. 그 6월절 첫째 달 14일 니산월 아닌 그 티시리월 첫날을 신년 로시 하샤나로 지키는 이유는 탈무드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가 그 티시리월 7월 달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시 하샤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기념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달,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출발을 하는 그 티시리월을 유대인들은 첫날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로시 하샤나를 정결과 새로워짐을 위한 시간, 그리고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기회이고 오점을 씻고 새 출발 기회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절기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나팔절의 의미는 바로 이 심판의 날이요 회개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날을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것과는 다르게 유대인들의 신년, 설날의 축제에서는 이전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생을 나그네라고 비유한다면 새해는 하나의 고개라고 할 수 있듯이 인생길을 가다가 고개와 같은 새해 첫날을 당해서 잠시 지나온 옛날 일을 돌아보고 새로운 앞날에 대한 어떤 희망을 가지면서
인생길을 다시 가다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날에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며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출발한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의미는 회상의 날인 것입니다. 기억의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100세 때 겨우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따라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수풀에 걸린 수양을 준비해 주시고 그 수양을 대신 제물로 바치게 하시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다시 받았다라는,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이 히브리 말로 쇼파르라는 그런 양각 나팔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송아지, 순념소 이런 것으로 뿔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양각 나팔 부는 날은 그러한 금송아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 때에 그 금송아지를 섬겼던 동물, 그 소의 뿔을 그걸 사용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 수양이 대신 들어졌다 해가지고 바로 이 순양의 뿔로 만든 그러한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사냥의 뿔이 많이 사용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 사냥의 뿔이 길고 멋있게 생겼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물론 나팔절에만 나팔을 부는 것은 아닙니다. 매달 초하루, 보름과 다른 절기 때 또는 특별한 날로 여겨 축하를 해야 하는 때에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나팔을 부는 기념일, 이런 것은 원래 그 뜻은 지크린 테루아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지크리는 기억, 기념일을 말하는 것으로서 기억을 치유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억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됩니다. 기억이란 하나님의 탁월한 작품으로서 이 기억 속에 아무 것이나 집어넣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기념일을 만드는 이유가 모두 기억과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을 정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절기인 것입니다. 그 기억 속에 아무 것이나 집어넣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강력한 무기와 같아서 한번 들어오면 그것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기억 속에 무엇이 잘못 들어가면 큰 일이 벌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크린 테루아,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나팔절은 우리 머릿속에 들어온 기억을 치유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지크린, 이 단어가 남자의 또 다른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기억이란 한 남자를 집어 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내게 있는 기억은 이 남자의 이름, 곧 그리스도를 집어넣기 위하여 창조된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아무 것이나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깊은 상처가 우리 속에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그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트라우마. 어떤 때는 이 트라우마가 그 생각이 나가지고 자기 자신도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다 끄집어내서 내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의 기억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을 때 그것이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크린이란 뜻은 기억, 기념일이란 뜻이라고 이렇게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바로 또 다른 그 이름, 남자. 우리의 머릿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억이 있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념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은 바로 기억을 치유하는 나팔이 울리는 날이며, 한 남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기억 속에 놓고 구원의 기쁨을 크게 외치는 날, 이것이 바로 나팔 소리인 것입니다. 자, 나팔 소리가 원래 4가지의 소리가 나옵니다. 테키야, 그리고 쉐바림, 그리고 테루아, 그리고 테키야 그돌라, 이 4가지 소리가 있는데요. 아마 이 4가지 소리는 그 토요 메시지에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그 테키야는 이렇게 한번 길게 분다고 그러죠. 그리고 쉐바림은 그 짧게 3번, 그리고 테루아는 날카롭게 그 울부짖는 소리로서 딱딱 끊어서 9번씩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길게 부르는 이 테키야 그돌라는 오실 메시아를 위하여 그 자신이 그 해에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는 것으로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19장 16절에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더불어 말씀하시고 율법을 주신 것 같은 그런 드라마틱한 계시를 주시는 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98편 6절에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재확인하는 나팔 소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할 때 그 대관식을 축하하는 그 양각 나팔이 울려졌던 것과 같이 그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기뻐하는 소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그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드렸을 때 얼마나 자기 자신의 그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한 그러한 놀라운 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전쟁 때에도 그들의 움직임과 그 멈춤을 알려주던 것이 바로 이 양각 나팔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양각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를 살피고 회개하며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아마 그 관리사무소에서 그런 그 방송 소리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방송 소리가 나오게 되면 하던 모든 것을 멈추고 그 방송 소리에 귀를 쫑긋하며 기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소리를 놓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단전한다, 또 이제 물이 끓어진다 할 때 우리는 그걸 대처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 나팔, 그 방송 소리에 귀를 귀를 기울여 들었을 때에는 대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27장 13절과 레위기서 25장 9절 10절에 그 표현된 메시아의 도래와 희년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나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나팔절은 우리의 구속사의 중요한 시작이며 주님의 완전한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도 그런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16절에서 18절 보면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호련히 구름 타고 임재하시는 날에 대한 그 사도 바울의 기다림은 이러한 나팔절의 연상과 함께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 해의 첫날, 새로운 해의 시작, 그 나팔 소리, 그것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시작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에게 웅변처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 로시 하샤나, 이 날 속에 나팔절 속에 감추어진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비밀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이 날은 감추어진 날이기도 한데요, 그것을 염 하켓에 숨겨진 날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염 하켓, 숨겨진 날이라는, 그러니까 다른 절기와 조금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는 나팔절이 시작되는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알 수 없기에 붙여진 그러한 명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7월 딱 1일 날, 하루만 지는 것이 아니라 7월 1일, 2일 날 이틀간을 보낸다고 그러죠. 6월절 절기가 시작되는 첫날로부터 계산해서 163일째 되는 날, 그 다음 날이 바로 나팔절의 후보가 되는 날들입니다. 이때가 바로 금음달에서 초생달로 바뀌는 시점인 것이죠. 월삭이라고 하죠. 이때쯤 금음달이 초생달로 바뀐다는 것은 알지만 이것이 시작되는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이 시작되는 날이 오면은 그 절기를 주관하는 그 대제사장은 2명의 증인들을 세워서 각기 달을 관측하게 한 뒤에 두 사람 모두 새로운 달이 떠올랐다, 금음달에서 초생달로 바뀌었다는 그 보고를 받게 되면은 그 순간 제사장은 나팔을 불어서 로시 하샤나,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음을 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강림, 그 날을 바로 이 나팔절을 염두에 두고 비유해서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예전에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혼인 예식에 대해서 그 모든 절차가 7가지의 그 절차가 있는데요, 맨 마지막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갈 때에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한밤중에 나팔을 불 때에, 그때 깨어있는 신부는 바로 신랑을 맞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희한하게도 말이죠, 모든 절기는 정확합니다. 날과 시간까지 정확하게 다 알려져 있습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다 이렇게 정확하게 다 날짜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6월절을 알게 되면 모든 걸 다 나오죠. 날짜가 오순절까지 정확하게 알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나팔절의 날과 시각인 것입니다. 이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모든 절기 중에서 그 월삭, 초승달의 그 출현이죠, 그 월삭의 절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금음달에서 초승달로 바뀌는 그 시간에 나팔을 불어 나팔을 시작을 알리는 것인데요, 월삭에는 그 유대인들에게 가장 그 어려운 날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 참 설명하기 힘들죠. 금음달은 하루만 지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음력이 어려운 것은 이것이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때는 금음이 3일간 지속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캄캄한 밤에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가장 큰 임무는 이것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날과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려갈 때도 아버지만 알고요.
아버지의 명령이 떨어져야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가는 것이죠. 이것이 해당하는 절기가 바로 나팔절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가장 핵심적으로 알려주는 절기가 바로 이 나팔절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래서 숨겨진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어. 우리에게 경고를 알리는 그 나팔을 불면서 우리에게 그 절기를 준비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까? 자, 이 나팔절에 대해서 의미를 제가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하냐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그 7월달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리허설입니다. 원래 가을절에 이루어지는 한 9월 말 10월 초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절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봄 그리고 가을 수확기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는 것처럼 또 우리의 그 달력은 1월달서부터 6월달까지 그리고 7월달서부터 12월달까지 전반기, 하반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봄에는 그 이삭을 추수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7월달에는 이제 이삭을 나락이라고 하는가요? 벼를 심는 달 아니겠습니까? 벼를 심는 거죠. 이미 이제 다 심었죠. 그러니까 하반기를 준비하는 그 7자가 굉장히 또 성경에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전부 이 7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참 많이 나옵니까? 7이라는 숫자. 제7날 7번 돌고 7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불어대는 거죠. 그럴 때 온 백성이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데 있어서 또 이 리허설이 있습니다. 사전 리허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냥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대충대충 예수 믿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의 생명이 구원받는데 그냥 대충대충 해서 우리가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받겠습니까? 어느 날은 바빠서 교회 안 나가고, 어느 날은 한가해서 교회 나가고, 어느 날은 골프 치는 날이기 때문에 또 교회 안 나가고, 그렇게 믿어가지고는 우리가 참된 신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도 여호수아는, 백성들은 그 리허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준비죠, 준비. 그래서 저는 이 7월 1일 날, 또 의미 깊은 7월 달이기 때문에 이렇게 리허설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리허설을 많이 하면 할수록 준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더 수월합니다. 저는 어제와 오늘 새벽에, 이른 새벽에 아침에 나갔을 때 그 동틀기 전에 말이죠. 얼마나 그 태양이 뜨기 전에 그 구름이 아름답게 막 그 채색 옷을 입으면서 맞아요. 얼마나 참 멋진 그러한 장면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 신비로운 장면을 저는 어제와 오늘 아침에 보았습니다. 야, 하늘나라에 가면 이보다 더 아름다웠겠지. 너무나도 이 신비로운, 이 조그만 동네이지만은 그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보여준 걸 생각할 때 이 7월 1일, 2일이 얼마나 참 의미 깊은 그런 날인지 모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여호수아는 할례 의식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곧 정결 의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장관, 군대 사령관을 만났을 때 신발을 벗으라 했지 않습니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을 때 그 리허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신발을 벗고 그리고 할례를 행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에 홍해를 건너게 하는 것이죠. 근데 여호수아는 또 그게 또 반대적으로 리허설로 돌아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신발을 벗다. 참 신기하죠. 사이클처럼 돌아가는 거죠. 모세는 신발을 벗고 할례하고 홍해를 건넜는데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고 할례를 하고 신발을 벗습니다.
7번째 날 7번 돌 때 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온 백성의 함성을 지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다른 날은 뭡니까? 침묵이죠. 계속해서 그 원망, 불평 다 죽이는 겁니다. 침묵으로 그냥 묵묵히 도는 겁니다. 이게 도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기생 라합의 그 붉은 줄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 부는 것은 심판과 구원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나팔 불무로 그 여리고성이 완전히 다 무너졌고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진멸되었지만 바로 그 속에서 불구덩이 가운데에서 기생 라합의 그 붉은 줄이 매어 있는 그 집은 바로 구원을 받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아간은 심판에 이르게 되어졌죠. 바로 이 붉은 줄을 맨 집안, 기생 라합의 집, 캐슈라, 묶였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묶인 사람, 구원받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 불구덩이 가운데서 구원받는 그러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메인바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메인바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데 있어서 마지막 우리 중요한 경고를 우리는 놓쳐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게 여호수아서 6장 맨 마지막 절 다음이죠.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려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기초를 쌓으면 맏아들을 잃고 문짝을 달면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바로 이 말씀을 소리해가지고 그 아왕 때에 바로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다시 손대다가 자기 큰아들과 둘째 아들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리고성은 지금도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큰 성은 아니지만은 아주 여리고성은 최고의 고대의 성이기 때문에 얼마나 튼튼하게 지어지면 이중벽으로 그렇게 지어진 그러한 성이었던 것입니다. 최고의 성이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이 첫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아니한 것은 다른 아무것도 그들은 얻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나팔로 인하여서 우리는 외쳐대야 됩니다. 나팔이 손에 나팔이 없다면 우리의 입술이 나팔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저들에게 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져야 될 것입니다. 2022년도가 유대인들은 참 의미 깊은 그러한 해라고 그러죠. 5782년이죠. 5782년, 5782년. 7년 주기 단위로 해가지고 이게 마지막 그 7년 안식년이 7년째 그런 그 해가 바로 이 올해 22년도인 것입니다. 2021년도 그 가을 그 신년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때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그러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 오시는 날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준비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떨쳐내야 될 것은 떨쳐내고 좋은 기억 속으로 우리의 머리에 탁 가다듬어서 정결한 신부로 주님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나팔절에 대한 숨겨진 비밀을 저희들에게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절기를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절기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리고 이른비와 또 늦은비, 또 봄 수확기와 또 가을 수확기, 더운 날이 있는가 하면 또 추운 날이 있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이듯이 온 우주 만물이 자연이 이와 같이 때에 따라 움직이듯이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의 그 시간표, 하나님의 그 때, 우리가 그 때에 맞춰서 준비하고 깨어있고 경고를 받아들이고 일어나서 승리의 나팔을 풀어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시고, 마지막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할 때에 두 손 높이 들고 같이 들림받아 주님과 함께 그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